이번에 제가 그 중국 방문 때 20년 전에 제가 처음 중국 가도록 인도해 주셨던 장로님과 전반부 여행을 동행을 했습니다. 오고 가는 여정 사이에서 이 장로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이 장로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 하면 중국 선교에 있어서는 현장 선교사보다 더 많이 선교하는 분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더 구체적인 사실 몇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자신만 중국 선교하는 일에 중국 선교 헌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을 자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실제로 다니고 다니면서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그 선교 현장에서 지원하는 일을 이제 아들이 하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아들도 첫째 날, 둘째 날 동행을 같이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 장로님이 뭐 선교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헌금으로도 물질로도 헌신한다 하는 것을 짐작만 했는데 이분이 그분이 쭉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하나는 이분은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오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 수입의 11조는 자기 생활비로 쓰고요. 10의 9는 하나님께 드리며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11조 헌금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헌금 이야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헌금이 평균 수준 이상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헌금을 강조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민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드니의 어떤 교회예요. 유달리 장로들이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세운 장로가 아닌데 다른 교회 장로들이 자기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둘씩 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장로였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날부터 장로로 부르고 장로로 대접하고 그런 소문을 듣고 그런 장로들이 얼마나 그 교회에 모여들었는지 장로들로 따로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장로 대접을 잘 받으면서 잘 지내던 어느 날 이 교회에서 교회당 장소를 구입하려고 헌금을 하겠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 액수를 정해줬습니다. 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장로는 얼마. 장로가 부담해야 될 헌금 액수가 제일 많은 거죠. 그 다음 주에 그렇게 많던 장로들이 싹 다 빠져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장로들도 이 정도니까 일반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11조를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절대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남 한다고 흉내내서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우리 진심을 보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받아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헌금은 그건 억지로 남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도 이렇게 어려운데
10의 구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10의 구조가 가능했던가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10의 구조예요. 이 장로님이 한국에 IMF 전에 사업하던 기 부도가 났습니다. 20억을 빚지고 겨우 마련한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없이 간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간 지 2년 만에 아주 극심한 간 경화가 와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답니다. 저는 그거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냥 중국서 사업 잘하고 그 사업 잘한 돈 가지고 선교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한국서 망해가지고 중국 할 수 없이 갔는데 2년 만에 죽게 됐다는 사실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이 장로님을 도와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그 통역을 해주던 의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의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이분 통역해주고 받는 돈이 많으니까 통역을 아주 열심히 도와주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중국에서 간에 관한 최고 의사 중에 한 분이었답니다. 그분이 그 중국서 간 최고 의사가 1년 동안 자기 일을 그만두고 이 장로님 치료에 전념을 한 결과 지금은 그 이후로 아주 건강해져 가지고요. 그분이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이 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완치시켜 주셨는데 이제는 이 생명을 주님 위에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결심하게 된 것이 이 선교, 중국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선교 최우선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선교를 최고 목적으로 하고 사니까 신기한 일은 사업은 그냥 되더래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고생했는데도 쫄딱 망했는데 그 똑같은 한국에서 망했던 그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서 돈이 벌리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더랍니다. 미국으로 직접 수출해서 달러로 번 그 돈이 그래서 거기서 10의 구조를 들여도 하나도 아깝지 않더래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고생해서 번 돈이면 11조는 드릴 수 있었는지 몰라도 10의 구조 그건 어림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억지 11조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10의 구조에 가능한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마태복음 6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그런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적.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적 하는 여기 표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전제 조건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면 이 약속,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안 주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읽을 수 있는 참 중요한 표현이 그런즉 하는 표현입니다. 이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을 기억하고 이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므로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먼저가 선행 조건이 아닙니다. 이 먼저라는 말보다 앞선 것이 그런적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적 그런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11조는 억지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10의 9조라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는 것을 진짜 믿으면 억지 11조가 아니라 진짜 11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11조 원래 의미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조는 내 것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11조를 가르치는 성경의 11조를 드려라 하는 원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11조 진짜 의미거든요. 그래서 11조도 우리식이 있고 성경식이 있습니다. 우리식은 뭐냐? 억지로 하는 11조, 마지못해 하는 11조, 그게 우리식이죠. 그러나 감사로 드리는 10의 9조, 이것이 성경식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미 다 주신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원리와 같은 것이거든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는 자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도요, 우리가 용서하면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늘 천부,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용서하는 자라고, 용서하는 자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죄인은 용서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야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일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받은 진짜 자녀라야 가능한 것이, 그게 진짜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용서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조건이 아니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으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기도의 결론이거든요. 이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을 인도해요. 기도한 곳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의 권세와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의라는 것은 바른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관계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하는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최대치, 이게 희락인데 이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샬롬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최우선으로 구해야 할 기도가 이것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우리의 기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가 전혀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그 특징이 자기 의를 구해요. 자기 이름을 구해요. 자기 것을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구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구하는가, 뭘 사모하는가, 우리가 뭘 소원하는가, 그대로 인생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간절히 구해야 하는 최우선의 기도, 이게 우리 예수님식 기도입니다. 우리하고 안 맞아도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매일의 끊임없는 염려의 삶에서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 이 두 도둑이 들끓는 우리 삶에서 이 염려를 이기고 사는 우리 예수님식 처방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살 때 내일의 염려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신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